할렐루야. 지금부터 8월 31일 경건의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359장을 찬송하겠습니다.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워 말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이 친히 감화여 주사 그들도 참 길을 찾으리.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든 검을 꽂지 말아라. 저 마귀 흉계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5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5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음이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상황에 따라서 요동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이 신실하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상황에서도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잃지 않을 때 어떤 장애도 두려워하지 않고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제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가나안 족속을 위협하는 군사적인 행동을 한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나안의 모든 왕들이 이스라엘이 요단을 건넌 것을 전해 듣고 공포심을 느끼게 됩니다. 이 요단강을 건넌 이 사건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결코 일어날 수 없는 놀라운 이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나안에 있는 모든 거민들이 그 사건을 전해 듣고 두려움에 떨었던 것입니다.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한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건너게 하셨다라는 이 여호수아서 4장 24절 말씀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실제로 그렇게 구체적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본문은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넜을 때 그 가나안 주민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모습은 앞서서 이미 예고된 말씀인데 이 본문은 4장과 5장을 이어주는 그러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라합을 제외한 이 가나안 주민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마음이 높고 그렇게 두려움에 떨었는데 근데 이 전혀 다른 그러한 모습으로 그래서 라합이나 아니면 그 가나안의 왕들이 전혀 다른 그러한 반응을 보였던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강한 능력을 경험하고 그것을 두려워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자신의 고집을 버리지 않습니다. 라합도 이전에 그 표현한 말씀 중에 정신을 잃었다라는 표현을 사용했는데 이 가나안 왕들이 그렇게 두려움에 빠지고 또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라합의 경우와 전혀 다른 그러한 그 반응을 보였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단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에서 그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깨닫고 하나님을 따르고 섬기는 데까지 이르러야 합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을 건너고 약속의 땅에 이르는 그 긴 여정을 무사히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셨고 이끌어 주셨습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선 이후에도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 요단강을 건넌 이후에 하나님의 언약을 상징하는 할례를 행하게 됩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을 반역했던 그 이전 세대는 모두 죽게 되었고 또 광야에서 태어난 자들은 할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길에서 할례를 행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을 이제 여리고성을 바로 앞두고 그 목전에서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할례를 받도록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의 땅에서의 그 언약을 갱신하기 위해서 할례를 명하셨던 것입니다. 할례는 이스라엘과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는 언약의 표징입니다. 다른 고대 근동 지방에서도 할례를 행하는 경우가 있었지만 그러나 가나안에서 사는 사람들은 할례를 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약속의 땅에서 다시 할례를 행하게 하신 이유는 이스라엘 족속이 다른 족속들과는 달리 거룩하게 구별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상기시키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들이 할례를 행한 것이 바로 가나안을 목전에 둔 가나안에 있는 거민들이 지켜보고 있는 상황에서 할례를 행하였습니다. 어찌 보면 너무나 담대한 것이고 또 어떻게 보면 너무나 무모한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행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그 시간 다시 되새기도록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할례를 받아서 영적인 정체성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마귀들이 우리들을 공격할 때 이스라엘이 가나안의 그 공격 앞에서 할례를 행하였던 것처럼 마귀가 우리들을 공격할 때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하나님과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바라보는 마음 가지고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출애굽 1세대는 불순종 때문에 약속의 땅에 들어오지 못하고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광야에서 죽고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살아남았습니다. 이제 요단을 건넌 이스라엘 백성은 조상들의 잘못된 본을 따르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에 애굽의 수치를 모두 굴려내 버렸다라고 선포하시면서 그 지역의 이름, 그들이 거하고 있는 그 지역의 이름을 길갈, 이것은 바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굴러버렸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길갈이라는 이름의 의미는 그 이전에 죄악과 단절된다, 그래서 굴려버렸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할례로 언약을 재확인한 이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전쟁을 앞두고 그 이전의 수치와 또 그 이전의 죄악된 모습들을 모두 굴려내버리고 청산하고 오직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결단한 것입니다.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을 목전에 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던 출애굽 세대 1세대에는 광야의 40년 기간 동안 다 죽었지만 이제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세대에게 할례를 명하시고 또 그들과의 언약을 다시 확인하시면서 이제 그 언약이 이루어질 것이다, 성취될 것이다 라는 것을 그들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애굽의 노예 생활을 벗어나서 그 수치와 모욕을 모두 다 벗어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의 이름을 길갈이라고 정한 것입니다. 이제 과거의 수치는 모두 사라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약속의 땅에서 새로운 역사를 써가게 될 것입니다. 주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백성은 이스라엘과 동일한 구원의 은혜를 맛보게 됩니다. 이전에 죄인이었던 모든 삶을 청산하고 또 죄로 인한 수치도 다 굴려내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사는 것,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행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의 수치를 굴려내 주실 분도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거친 광야를 헤매고 있다고 해도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을 가나안으로 이끄신 하나님, 그분은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 주시며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복을 체험하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 찬송가 359장 다시 한번 찬양하고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59장 찬양하고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또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 교회를 위해 또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 그리고 우리 교회 몸이 아픈 분들을 위해 그리고 우리 각자의 기도의 제목으로도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59장입니다.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워 말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이 친히 감화여 주사 그들도 참기를 찾으리.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든 검을 꽂지 말아라. 저마귀 흉계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주여 세 번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